심리치료교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달 동안 이제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방학을 하고 이제 희망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좋은 이 10월달을 주셔서 이제 새로 개강을 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좌를 하고 또 이 녹화된 좋은 복음적인 또 심리학적인 치료 기법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보면서 현 세대 속에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이러한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심리치료교실에 축복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김일학 집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앞으로 영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리치료교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번 학기는 이제 지난 학기에 주로 우리가 조현병, 또 정신분열, 또는 뭐 우울증, 다양한 형태의 수십 가지의 정신질환 증상들을 공부를 했죠. 자, 그러한 증상들은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또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하나 어떤 질환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이제 제1장 아들러,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는 프로이드와 칼융, 그리고 아들러 이 세 분이 심리학의 창시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 또 심리학, 정신분석 뭐 이러한 용어를 말할 때는 프로이드나 또는 칼융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또는 아들러의 그 개인 심리학,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러한 심리학을 개척한 그런 알프레드 아글러 세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담 대학원이든 어떤 그 상담 이런 센터에서도 대개 이 세 분의 심리치료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물론 장단점이 다 세 분이 다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프로이드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아들러의 심리치료가 과연 뭔가 그리고 아들러는 실제 그 요즘 젊은 청년들 청사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의 그 심리학은 쉽게 말하면 그 프로이드의 심리치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프로이드는 과거에 많이 그 나타난 상처를 분석하는 데에 굉장히 그 정신의학자로서 시간을 할애하죠. 그래서 많은 과거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신분열이 왔을 거고 또 왜 우울증이 왔고 왜 학대를 받았으며 왜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그래서 왜 조현병이 생겼는지 분열이 생겼는지 우울증이 왔는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을 과거에서 끄집어내서 원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아들러는 반면에 과거에 너무 매는 것보다 그러면 자꾸 원인만 파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결별을 합니다. 나는 희망의 심리학을 이제 좀 개척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심리학계에서는 뭐 열등감도 일종의 인피리어 필링이라 그래서 좀 뭐랄까 무겁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뭐 특정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는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는
열등감을 치료한다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을 통해서 내가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모티브, 동기로 삼고 더 좋은 목적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설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 뭐 맨날 열등감 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강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해 나갈 때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로도 그런 면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미래를 향한 나에게는 아직 또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 시대에 많은 그 정신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들러의 심리학. 그래서 소위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아들러's individual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제 1장 강좌를 하게 됩니다. 이 강좌를 잘 들으시고 누구든지 현재의 부족한 부분, 또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부분 왜 없겠어요? 또 가족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왜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단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시 도전을 하고 또 직면을 해서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들러의 심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아들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1870년에 호주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에는 저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뭐 폐염도 앓고 뭐 구루병도 앓고 하면서 또 특히 3살 된 그 동생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부터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앞으로 의사가 돼서 좀 이렇게 좀 많은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98년에 이제 안과 의사가 돼요. 안과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보면 눈이 나쁘니까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걸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실명한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 눈이 나쁜 사람이지만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동기와 욕구가 아주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신경학적인 정신의학을 또 이제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정신과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심리학 쪽의 세계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프로이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정신의학회에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이드 이제 좋아했죠 처음에. 그러나 그 어디서 차이가 났냐 하면 프로이드의 범성욕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그 어려서부터 이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심리가 분석이 되어진다 하는 모든 것을 성적인 어떤 그 욕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펴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인간은 과거가 다 있어요. 아픈 과거, 실패한 과거, 또 이혼한 과거, 또는 이별의 과거, 아픔. 수많은 아픔이 있단 말이지. 또 사업의 실패에 대한 과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원인을 말하는 것보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더 거기에서 일어나게 해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프로이드하고는 결별하고 독립적인 개인 심리학회를 1912년에 발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심리학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죠. 물론 그 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특히 1926년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미국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이제 심리학 교수로 또 정신의학 그러한 의사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책을 쓰고 치료를 많이 하면서 1937년에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여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예. 자, 개인적인 그 아들러의 그런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아들러의 상담 이론은 그럼 뭘까요? 자, 첫째로 아들러의 상담이라는 것은 실존주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그 existentialism이라 해서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 philosophical한 그 인플루언스를 사람들에게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인간 발달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인간 발달 성장 과정에서 뭘 겪어요? 갈등을 겪죠. 또는 억압을 경험합니다. 또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부모는 자꾸 B 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율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 의해 끌려가는, 마치 조종당하는, 그냥 순종해야만 되는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많이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훌륭한 사람들의 모델을 제시하다 보면 자녀들은 그게 버겁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가족 안에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독립적이고 또 영적인 하나의 그 사명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러는 좀 인간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프로이드가 과거에 분석을 해서 정신 그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서 치료하는 반면에 아들러는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목표를 제시해 주는데 많은 공헌을 우리가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각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뭘 하죠?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길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겠죠. 또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진리의 길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길은 인간 앞에 무한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긍정적이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들러에게 있어서 심리치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에만 급급한 의사들이 많아요. 또 심리치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죄에서 해방되는 치료죠. 즉 죄에서 치유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치료. 이것이 영적 치료지. 자, 아들러는 마음 그리고 육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양가 감정, 즉 갈등들 또 그리고 양극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 사고들을 그런 쉽게 말하면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항상 올라오는데 또는 오늘은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루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예, 하루는 24시간 같지만 수면 시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뭐 무슨 정리하는 시간 빼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뭐 6, 7시간도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하루는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루하루 살 때 목표를 정한다는 겁니다. 좋은 목표, 희망의 목표. 그리고 오늘 한 달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감사함,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루를 살아갈 때는 뭐예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마음의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들러는 인간은 소셜 인디비듀얼리즘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뭐 산속에 가서 자연인 해서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을 또 방영하기도 하지만 물론 또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외로운 부분도 있고 다양한 심리적인 또 갈등도 왜 없겠어요. 자,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좋은 만남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냐. 사회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연을 지구를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죠.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맡겨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잘 맺어나갈 때 행복하다고 보았고 아들러는 물론 그런 신학적인 세계나 영적 세계는 잘 모르겠죠. 깊은 세계를.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사회에 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장을 가서 회사에서 또 이런 활동하면서 성취를 하며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나쁜 관계는 끊어버리고 가지치기가 돼서 인생은 좋은 인생의 나무를 만들 때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란 뭐겠어요? 물론 창조하면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렇죠? All of the world.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르러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동물, 식물부터 바다 밑 깊이 사는 모든 어족들까지 하늘을 나는 새까지 하늘의 별, 달, 태양까지도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닌 과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심리를 치료할 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랐을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지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옛날에 읽어본 아주 재미있는 소설 아닙니까? 홍길동전에서 보면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유명한 그 벼슬을 하고 홍판사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냐. 그래서 홍길동이 전국의 모든 거지, 거렁뱅이, 도둑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도둑패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활빈당이라는 걸 만들죠. 활빈당. 그래서는 탐관오리, 부정부패한 자들,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국민들의 막 인기가 뭐 대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홍길동은 하나의 작은 나라를 나중에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소설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소설에서 홍길동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열등감 얼마나 많겠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걸 전부 이겼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 아들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목표 지향적인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래서 나는 너무나 분노가 많아. 나는 이래서 그 사람이 싫어. 이유를 말하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을 꿔야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간은 좋은 목표를 가질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좋은 계획, 좋은 꿈, 좋은 이상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이란 뭐냐 할 때 아들러는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다. 주관적인 존재다. 자,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많이 가지죠. 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는데 자기 중심이 지나치면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러죠. 자기 중심을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겠죠.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겠죠. 자, 주관적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다 보면 관계도 깨질 수가 있고, 왜? 예를 들어서 아니 모든 사람이 다 A라는데 나 혼자서 자꾸 B라고 C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스피치, 사고,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열등감을 보상받는 방법이죠.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뭐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큰아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참 모든 일이 잘했는데 셋째쯤 되는 또 이제 사람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또 밑에 또 동생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가교 역할만 하고 치닥거리만 하다가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요? 나는 뭐야 이거 도대체? 집안에서 인정도 받고 고생만 하고, 형은 장남이라서 부모님 사랑받고, 그리고 뭐 상속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열등감,
이것이 인생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예를 들어 학습 장애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범죄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수어사이드라는 그 자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을 많이 먹고 중독에 빠지는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성도착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 말하는 범죄자들도 가족 구조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집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슨 성도착증이 있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형법은 성범죄 했다 그러면 그냥 20년형 그 다음에 전자팔찌 10년 동안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 그 아픔, 그 고뇌들을 이해하고 치료해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 상담센터가 난 많이 교회마다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교회마다 특히. 왜?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에 가졌던 상처가 많은데 그것이 또 하루아침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상담센터, 복음적 상담센터들이 있어져서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전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는 이러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이런 상담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대화를 했지만 지금 20대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씩 돼요. 이 보통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한참 꿈이 많고 한참 희망에 차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들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 이건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100만 명이라는. 그러면 한 가족은 400만의 가족 안에 100만 명이란 젊은이들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또 나이가 들어서 70, 80대는 또 우울증이 많단 말이에요. 또 고독서까지도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외롭고 힘든 게 점점점 이제는 이 세대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데에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시각 그리고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비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볼 때는 크리스천 카운슬링 센터가 많아야 된다. 첫째.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명을 해야 된다 봐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의 그 심리적으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정신심리학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훈련받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말씀과 그리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한 손에는 복음 또 한 손에는 심리치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것이 또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깊은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끄집어내고 육체의 질병도 찾아내고 마음의 아픔도 찾아내서 치유해 나가는 것. 종합적인 병원이 교회 아니겠어요? 종합병원이란 말이죠. 병원도 할 수 없는 영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할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록펠러 같은 분들 정말 세계적인 백화점왕 아닙니까? 그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한때 열등감 속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거죠.
로팔레야, 너도 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11절 드리는데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11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라. 하나님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을 했더니 그 위기를 벗어난 거죠. 예. 가난에 그 추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다 가난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6.25 나고 나서부터. 예? 그래서 1세대들은 희생의 시대였어요. 자식들을 낳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다 못 먹고 아이들을 다 먹여주라고 그러고는 자식들 위주로 키워놓고 너무 옹야옹야 잘 키워놨더니 이제 이 자녀들이 이기적이 됐단 말이에요. 1세대들은 희생적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근데 지금 2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2세들은 그때의 1세들의 고생과 희생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거는 엄마 때 얘기야, 아빠 때 얘기야, 할아버지 때 얘기야. 그러면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역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와의 단절이 되면은 진정한 그러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 2세들에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고 또한 가족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상담 교육을 시키고 또 심리적인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습을 시켜준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고기를 교정하고 바꿔서 이쪽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변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어떤 사람은 행동 수정을 자꾸 강조하지만 사고의 수정이 되지 않으면 행동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 기법에서 중요한 게 사고의 수정인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바른 학습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좋은 생각으로 나쁜 습관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정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누구나 열등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테마는 열등감을 더 좋은 성공의 길로, 성장의 길로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자극제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예, 사용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마약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예. 그럼 마약을 왜 하느냐 그 말이지.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서 뭐 감옥에 넣는 게 난 능사라고 안 봐요.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도 한 사람이고 하지만 미국은 범죄자로 취급을 하기보다 교정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일단 체포를 하지만 감옥에 안 보내고 마약 교정 학교에 보냅니다. 국가에서 다 비용을 대줘서.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그 마약을 끊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드럭 테라피 스쿨에 보내서 먹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아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악이 된다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마약을 단절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끊어나가는 훈련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야죠. 그냥 뭐 마약했어. 그냥 무조건 수갑 채워. 영장 청구해서 잡아와. 재판에 넘겨. 끝.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가서 더 범죄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이게 잘못됐다. 우리 한국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사람이 다 뭐가 돼요? 결국은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은 우리 한국이 지금 하루에 22명에서 26명이 자살해요. 매일. 어떻게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공화국이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 1세대 때 자살할 틈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예? 보리밥에다가 된장국 먹어도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이루고 나갔는데 지금 보세요.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예? 풍요 속의 빈곤. 그러니까 모든 게 풍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넉넉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뭔가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모든 면에서 위축이 되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 예? 그리고 20, 30대 특히 20대들이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꿈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하는 뭐 이러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저출산. 왜 저출산합니까? 저출산도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 결혼했을 때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이 걱정이 앞서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럴듯한 회사 다니는데 나는 뭐지? 여기서 또 열등감이 오죠.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오버랩 돼가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양지가 깃들어야 되는데 음지가 되고, 어둠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하나의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답은 각 개인과 그리고 나라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더 많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러의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들러는 이제 또 하나의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도 있지만 인간은 열등감에서 우월성을 추구해야 된다. 즉 인피리어에서 수피리어로 나가라는 거죠. 인피리어는 열등이에요. 수피리어는 뭐예요? 우월감입니다. 누구나 우월감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월성을 가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허풍을 치죠. 어디 가서. 사실도 아닌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허구 속에서 자신을 갖다가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기애적인 편집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기애적 편집증. 즉,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맞춰줘야 되는 이러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러는 그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긍극적인 ultimate purpose라는 그 긍극적인 목적을 선에다 두고 그것을 추구할 때 inferior feeling인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인간의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까요? 사람은 성취는 안 되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가상적인 목표를 세울 때 거기서 사람은 삶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10월달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이 10월달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예, 가장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하늘은 맑고 푸른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보면. 자, 어제는 뭐 물론 비가 오고 소나기가 막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소나기가 오는 거 하면 또 하루가 지나면 청명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좋은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희망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장 훌륭한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목표, 가족적인 목표, 또 사회적인 목표, 개인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 뭐 그게 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만들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공동체감이라고 그래요. 공동체감. 그래서 공동체감이라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끈끈한 연대를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구하는 어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함께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abnormal 그 nerve 그런 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작은 말에도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죠. 뉴스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뭐 자식이 어머니를 막 상속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나? 아니면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받고 싶어서 그냥 뭐 내 재산 내가 받을 거 미리 달라고 해서 집안에서 분열이 오지 않습니까? 또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회 윤리가 결핍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과 그 윤리와 그 기쁨에 대한 어떤 순종 또는 사랑을 주는 모든 이러한 관계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싫어할 때는 부모가 학대를 했거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행동이나 언어를 자꾸 구사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부모에게 뭐가 돼요? 관계를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가족 내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사회에 나가면 자녀들이 또는 부모들이 교회에 속해 있든 회사에 속해 있든 학교에 속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의 그 무지개를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치료에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삶의 양식을 바꾸는 문제죠. 삶의 양식. 자,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에그먼트 아들러는 일종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의 지향, 또 각 자신이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그 퍼서널리티라고 하는 성격, 성품이죠.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전인적으로 잘 형성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사람이란 출생에서부터 성품이 형성돼 나가요. 출생하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선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나면 원죄는 우리가 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만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걸 고범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다. 그래서 intentional sin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이거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쁜 일에 가담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형법적으로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의 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쪽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정직한 길로 갈 거냐.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은 삶의 양식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서 건강한 내면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유형을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인간에게는 그 성격에 따라서 지배형이 있어요. 예, 지배형은 뭐죠? 예, 사회적 관심보다는 굉장히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좀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기생형이 있어요. 획득형. 기생형이라는 것은 노력보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힘이 있는 사람의 그 의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내가 생존하고 내 욕구를 채워나가는 그런 형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사회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스타일이죠. 예. 도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이라고도 하죠. 예. 도피. 예. 도피는 말 그대로 숨는 거죠. 예. 또 목표를 책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 게으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네가 해. 난 안 해.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목표를 갖다가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죠? 가족 내에서도 이런 회피형이 있게 되면 다른 가족이 희생을 하게 돼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기생형과 회피형은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이 왜 생겼는가를 파악해서 어릴 때부터 전인적이고 책임정이 있고 사회성으로 친밀도가 강하고 또 모든 일에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유용하고 모범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죠. 예. 즉,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타입. 그런 사람들이 매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야말로 그 훈련 안 되어진 12사도들을 부르셨죠. 예. 무식한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 또 의사인 누가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키웠던 거죠.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제자로 키웠습니다. 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나갔죠. 그리고는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 아닙니까? 자, 버려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아들러는 가족의 그 구도, 즉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가족 구도라는 거는 그것을 좀 다뤄본 그런 이제 적이 있는데 사실 아들러 자체도 가족 안에서 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이 또 병약해서 질병 속에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또 엄마가 있고 이 뭐 이렇게 3대를 통해 4대를 거쳐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 구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또 형제들이 뭐 3남 1녀다, 3남 2녀다, 2남 3녀다 할 때 서로 그 형제들 간의 그 어떤 기질이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같을 수가 없고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내려와서 복합화되어져 있는 자신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격 차이도 있고 또 거기서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심지어는 뭐 형제 간에도 나중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할 때, 자랄 때 가졌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이 안 될 때 결국은 서로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치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치료는 독특한 한 독립된 분야의 이제는 학문이 되고 그리고 치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모여질 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질적으로만 저는 그래요. 아돌르의 어떤 분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할 때는 심리 분석의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리한 어떤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프로이드적인 그리고 칼융의 정신 분석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고 또는 한 사람은 전인적이고 아주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인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때 홀리스틱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행복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하고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들러의 그 심리치료에 있어서 가족 내에 첫째 장남 같은 경우는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반면에 부모의 사랑도 처음에 독차지하지만 이제 자꾸 태어나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그러면 사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상실감을 가지게 돼요. 또.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가 또 고립을 하고 그 고립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혼자 생존해 나가는 전략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나중에도 부모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는 특성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차남 같은 경우 둘째는 날 때부터 형이나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게 돼요. 그래서 빨리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가 있는 형이나 누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려 하기 때문에 그 모방을 하면서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형이나 누나가 독립적으로 노력하며 얻었던 경험들을 더 쉽게 빨리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또 형들이나 누나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둘째는 뭘 가지게 되죠? 열등감도 품게 되죠. 왜 나는 형만처럼 안 될까? 왜 난 누나만큼 못할까?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 아들러는 이러할 때에 더 좋은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각자가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장점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막내 같은 경우는 제일 막내 아닙니까? 막내는. 그러니까
삼남 오녀다. 근데 맨 8번째 태어났어요. 8번째로. 그러면 막내는 귀염둥이가 되죠. 부모가 볼 때는 8번째 자녀니까 굉장히 앞으로 걱정도 되죠. 저 막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클 건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결혼할 때 되면 부모들은 나이가 너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언니들, 오빠들도 더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의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부모들이 노쇠하다 보니까 위에 형들이나 언니들처럼 더 많은 교육과 학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업을 잘하던 부모님이 파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위에 형들 누나들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파산돼 버리니까 공부를 다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이 막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독자가 있어요. 딱 그냥 외동 딸이 됐든 외동 아들이 됐든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 혼자니까 당연히 사랑을 독차지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응석바디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의존증이 이렇게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좀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특히 더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간 아이. 예. 그러니까 삼남 2녀다 할 때, 거의 뭐 삼남에 속한 경우는 중간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경우는 대개가 자신을 불공평하다, 또는 나는 그 샌드위치가 됐다, 이러고 해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집안에도 다 틀리다는 얘기죠. 가족 안에 자녀들이 출생을 했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가족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 안에서 또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행복한 가족, 형제, 자매 간의 가족 외에는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치료에 있어서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할 때, 이 닥터 아들러는 전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인격적인 치료란 뭘까요, 여러분? 네. 심리학에서 인격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존재를, 병든 존재를 보기보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잘못된 삶의 목표를 수정해 주는 걸로 보는 거죠. 심리치료의 목표는 그래서 건강한 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건설적인 목표를 세워주고 또 만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치료라는 것은 한두 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 내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수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행동수정, 동기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행동수정이란 말보다 동기수정에 요즘은 더 많이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 motivation change란 말이에요. 내 안에 동기가 부정적이 됐어.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너 행동만 고쳐라면 되겠어요? 예, 담배를 끊어 하는데 담배를 못 끊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동기란 말입니다. 동기. 그 동기. 어떨 때는 뭐 호기심에 또는 뭐 친구들하고 함께 뭐
한두 대 담배를 피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피게 됐다는 사람도 있죠. 예. 이렇게 하나의 어떤 중독이 될 때까지에는 그 안에는 동기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담배를 끊어라 하면 치료가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필요하고 또 가족 내에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아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눌려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감소시켜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인보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아내면 뭐 하겠어요. 저도 한때 강의를 많이 할 때 프로이드의 원인적인 치유를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바꿨어요, 이제는.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란 말이에요, 이제는. 치유. 원인을 빨리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나는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해주고 영적으로 고뇌가 있는 사람, 사탄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학습의 동기가 떨어진 사람은 학습을 증진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 새로운 목표와 설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동기나 원인만 계속 말하면 쟤는 저래서 저래서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란 말입니다. 그걸 자꾸 가지고는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러면 집안도 풍지박산되고 말아요.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았으면 그것은 용서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저는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러의 심리치료 강좌를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희망과 목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리치료교실이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우리가 유튜브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또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심리치료 교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